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천국 복음, 천국되어 사는 이 복음을 믿고 삽니다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눈에 보이는 현상과 감정대로 사람을 평가를, 때로는 정죄를 하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복음을 말하지만은 실상은 마귀의 근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욕심대로 행하면서 세상 따라 이리저리 기웃거리면 이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자기 생각, 거짓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 진리, 복음이 마음에 담겨 있지 않으면 복음을 아무리 지식으로 알아도 사람 말 따라서 자고나 우고나 치우치고 부하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안에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될까요? 마귀로부터 지어진, 내 생각으로부터 지어진 나의 성, 이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 안에 여리고성이. 내가 만드는 여리고성.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만 천국 가느냐고. 자기 성이 다 있죠. 그럼 그 큰 교회 그렇게 많이 배우신 그 목사님들, 박사고 석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그들이 다 지옥 간다면 내가 볼 때는 그 목사님들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들은 말씀도 너무나 은혜롭게 잘 전하고 내가 보기에는 경건하기도 하고 김수근 목사님보다는 영 거룩하고 점잖고 좋은 신앙 나오고 그렇던데 다 질성각이에요. 질성각.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뭐 바로 여기서 하루 만에 부끄러워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목사를 모으고 뭐 많은 사람들을 하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열매를 맺기 위한 줄기로 사용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줄기는 열매를 따고 나면 버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든 목적은 뭐냐? 딱 하나.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를 낳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안 믿어지신다면 믿으십시오. 또 앞으로도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답니다. 가두은 이유는 뭐냐? 가두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뭘 믿는 자들? 여기 다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뭘 믿는 자들? 약속을 믿는 자들. 약속을 믿는 자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23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될 믿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계시받는 믿음이 올 때까지는 내 육신으로 믿다 보니 믿는다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늘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내 감정 따라서
때로는 내 기분 따라서 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24절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얻게 하려고 창세기죠.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신다면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하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생명나무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으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만큼 제 얘기에 꽉 채워지고요. 요한복음 2장의 포도주 사건 보면 알죠. 9가지 꽉 채워져야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믿음이 채워지기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아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 일을 계획하셨는데 이것이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한 가지 일은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신 일입니다. 무엇으로 다스리는 나라? 금방 말했죠. 교회로.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 안에서, 하늘에서. 여기서 교회란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공동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스리는데 교회를 통해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신의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그 일만 필요로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만.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가 누가 교회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생명으로만 교회를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할 이유와 목적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교회는 우리는 지체가 되어야 교회 아니겠습니까? 머리하고 몸은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아니면 식물이 인간이죠. 생명 안 같으면. 생명이 같지 않으면 교회도 아니지만 그 몸으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살면 머리가 말씀을 합니다. 머리가 말씀한다 좀 어렵네 말이. 머리가 성령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을 할까요? 어떻게 말씀을 한다 했습니까? 금방 손을 얹은, 예,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예.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주목. 예.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저를 보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우리 보고 지금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음으로 말했죠. 마음으로.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마음이라. 예. 그래서 머리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몸이 아니겠죠. 그래서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장로하고 건사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몸으로 살지 않았다.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생명, 내 말을 듣고 내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 생명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예? 에베소서 3장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들에게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낼 때 뭘 주어서 보냈는지 다 잘 아시죠? 돈 주가 보냈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 아버지의 몸이 되어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을 봅시다. 8장 26절도 있고 여러 절이 있는데 5장 30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또 스스로 할 수 없다,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신 이의 뜻대로만 할 뿐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한번 봐라. 나를 한번 봐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안에서 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14장 11절에는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저 아버지는 예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생명으로 살았다는 이 말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본으로 보이신 겁니다. 본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교회로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맏아들 우리는 형제로 우리를 형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몸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되어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무엇만 필요하다? 교회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되어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목적과 이유도 딱 하나. 뭘 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들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안 되면.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 좁은 문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에 7절 9절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없는 자. 여러분, 천국은 누구만 갈까요? 누구만? 교회된 사람만 갑니다. 교회만 갑니다. 영생은 뭐가 영생입니까?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 생명으로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 그래서 이 영생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사는 생명. 우리들은 다 하나님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때가 차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교회가 되어 산다. 주님의 몸이 되어 산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명으로 산다. 그래서 생명으로 산다는 말을 예수 이름으로 산다. 이 말씀을 요한 1서 5장 1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씀으로 해보면 영생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드립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기도 끝에 부르고 사용한다고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응답이 되느냐? 어떻게 응답이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시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역대하 그 7장 16절에 보면 거룩하며,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므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거룩하면 내 이름을 둔다. 그러면 신약에는 거룩하면 뭘 둔다?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어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이 교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18절에 이렇게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어느 목사님 말씀이라는데 말씀도 뭐 인연이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하면은 내가 준 내 마음으로 구하면 네 마음 말고 네 육신의 생각으로 구하는 거 말고 네 마음으로 내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그런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으로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것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되어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소리 아닙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구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으로 살기를 구하라. 우리가 과연 무엇이 행복일까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무엇이 행복했을까? 돈이 있으니까 잠시 행복한 거 그렇죠? 그 돈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만 행복입니다.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만 행복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진리가 전부 몇 개는 잘 아시죠? 전부 5가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만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죄에서도 자유, 죽음으로부터도 자유.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은 죽음이 온다고 두렵겠습니까? 종말이 온다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2절과 23절 현대인 성경에서 어떻게 말들을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를 뜻한다면 나는 생사간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복음 때문에 재판 중에 있으면서 사형을 받느냐 아니면 풀려나느냐 하는 기로에서 하는 말씀으로 다시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쉬운 성경으로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3절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에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입니다. 왜 행복하답니까? 왜 행복하다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주님의 마음이니까 행복한 겁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힘들게 할까요? 풍성하게 설하지.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미사일 요구를 하고 몸을 쳐라 뭘 해라 참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하지만 잘 안 되죠. 안 믿어집니다. 천국도. 정말 믿어질까요? 그렇게가 안 믿어져요.
말은 그리 다 하죠. 너무 잘 압니다, 제가. 그럼 언제 믿어질까요, 바르게? 언제 믿어지느냐?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믿어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천분만으로 믿어지는 척 하는 거지. 예? 내 마음으로 믿는다.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반쯤 체면을 걸어. 눈을 감고만. 예?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지. 예? 주여 믿습니다. 큰 소리로 목소리 막 올립니다. 막 올려. 안 믿으십니다. 한번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하나님 소원은 다 하나입니다. 하늘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깨닫는 거 한 가지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10절에 하늘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하고는 11절 말씀에 쉬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몸, 이것을 교회로 세우는 걸 하는,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몸이 성전이다, 교회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교회, 신앙, 종교인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 이 하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한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영원 오셔서 그리스도가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뭐 하려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 자기 몸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그리스도가 사람을 창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그 사람을 만들고, 이 그 사람은 무엇을 먹습니까? 떡이죠. 떡. 쉽게 이야기하면 떡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떡으로 그 사람이 사는데, 창세기의 끝 사람의 양식이 뭐였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씨 뿌리는 채소죠. 채소, 열매, 과일 같은 그런 것만 먹었죠. 그리고 짐승들은 뭐만 먹었습니까? 30절에 보면 풀만 먹었죠. 풀만. 30절에 풀면 다 나와 있죠.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습기가 많이, 비가 뭐 조그마가 말게 습기가 많으니까 얼마나 물이 많이 찼겠습니까? 거기 빠지는 게 얼마나 걸려서. 그러니까 땅이 한패하니까, 그때부터 막 질고 한패하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고기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렇게 그때 허락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 몸, 이것은 그 사람이 먹는 겁니다. 떡은. 예? 그래서 다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생기,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 만들어졌다. 그 말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혼은 뭘 하는데? 혼은 뭘 하느냐? 지정이, 그 다음 좀 할 건데, 구체적으로.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사람을, 영혼 속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 되죠. 예? 그럼 영혼의 양식이 뭐냐? 생명과죠, 생명.
생명과를 먹도록, 생명과를 먹어가지고 뭐 하려고? 영생하도록. 영생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 사는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 주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을 먹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 창세기 3장 22절의 개정으로 보면 생명나무 열매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사람은 시간 안에 있는 흙으로 창조했으니까 시간이 되면 이거는 다 벗어야 되죠. 니나 내나 다 벗습니다. 다 벗어요. 나도 벗어야 되고.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벗을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참 하여간 우리는 다 벗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어 주어서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100년만 사는 게 아니고 1000년만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살 때 이것이 길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이 여기 길이라는 겁니다. 학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저도 노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짧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불어넣으셔.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영원히 삽니다. 단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님 밖에서 영원히 사는데 예수 밖에 어디에서 사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이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지옥에서. 그래서 이 영혼은 생명과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가 되어 살도록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의 환경에 빗손, 기온, 빗대길, 유브라데 강, 다른 사람들. 이 하나님의 풍요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일까요? 생명과를 묻지를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불행이. 예? 어째서 우리가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하고 괴로워하고 세상 때문에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우울증도 걸리고 왜 그럴까? 마귀 안에 사니까 내 마음으로 사니까 마귀를 머리로 해서 마귀의 마음으로 사니까 마귀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잘해 열심히 해. 끌고 가는 데는 어디로 끌고 갑니까? 마귀의 생각은 뭐냐면 마귀는 지옥 갈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귀 안에 사는 자는 항상 세상이 두렵습니다. 근심 걱정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돈이 좀 생기면 내가 많이 봤죠. 이제 돈도 좀 있으니까 이제 걱정할 거 없다. 근데 갑자기 죽으면 안 되겠대. 약 좋은 거 먹고. 병들 못 자겠는데 교통사고로 죽더라는 겁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 마귀가 그렇게 삽니다. 마귀가 먹는 것이 뭔지는 몰라도 제대로 먹겠습니까? 얼마 있으면 지옥 가는 게
지옥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 보고 왔다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또 지옥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제가 좀 큰 교회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작은 목사님, 목사님 도끼를 싹 끄는데 나서 싹 끄는데 밑에 천국 지옥을 봤다면서 사람을 짤서라 이렇게 하는데, 뭐 간증 들어보면 마귀가 뭐 몽둥이를 들고 뭐 자르고 뭐 낫을 들고 자르고 두드려 팬다는데 다 거짓말이더라고. 성경을 볼 때는. 지옥에서 제일 고통당하는 놈이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 때문에 지옥을 만드는데 무슨 낫을 들고 노고, 그때는 아멘 했지만 다른 사람 마귀가 때릴 정신이 없습니다. 지옥에서. 자, 제가 한 5분 안에 끝내겠는데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 마귀의 종이 된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어버리면 그 생명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분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하고 생명과는 분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먹어버리면 누구도 마귀의 종이 되느냐면 예수님도 마귀의 종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3절이죠. 하얀 그물이요, 어디고, 22절이가, 생명나무 예를 23절, 24절이가, 하얀 검으로, 그러니까 불도는 불칼로 막아버리고 쫓아내버리죠. 왜 막고 쫓아내는가? 생명기를 지키게 하면서 왜 막고 쫓아내는가? 먹지 못하도록.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다시 구원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교회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걸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몸으로 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자꾸 사람들은 십자가를 복음을 하는데, 이 장로님도 이걸 듣는 모양이던데, 십자가 복음하는데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십자가도 당연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 때문에, 뭘 하려고 죽으셨느냐, 이거죠. 영생하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송경 목사님도 정번주인가 잠시 이건 다른 쪽으로 해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성령으로 이걸 봐야 됩니다. 이는 그를 믿는, 그래서 목적은 영생이 목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사, 우리와 함께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살겠다는 거 아니고, 쉽게 함께 살겠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그분은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함께 산다는 겁니다. 한 집에 그냥 함께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영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생, 구원시킬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계획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공동 번역을 한번 보시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런 거 옛날 조선시대 때 경륜이라는 말을 좀 많이 썼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했던 겁니다.
어리석게 들리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보니 절대 아닌데, 그 생각을 예리고선거 안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그 설교를 믿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실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작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을 이루어 주셔 가지고 그 복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언약 아닙니까? 언약,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열심히 믿어라. 네 어를 잘 믿어라. 그래, 기도하면 복 받는다. 자식 잘 된다. 뭐 된다. 늘 그런 식으로. 그런 거 다 마귀가 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불교, 예? 뭐, 유교, 여기도 지나가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복 받으라. 마귀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했습니까? 다 속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내가 이걸 믿고 말아야, 믿고 나가지 하지만 늘 접니다. 저러도 이 복음을 들어도 또 뭐가 뭔지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양산비진교회 복받은 분들입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복음은 내가 아무리 잘 전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거 어린아이 같기만 하다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